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은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비칠 때, 그때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짙은 어둠이 드리운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별, 그것이 마치 희망이 아닐까,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은 언제 가질까요? 언제 우리가 희망을 찾을까요? 해가 높게 떠서 아주 밝은 낮 시간에는 우리가 별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으로 드러난 세상은 이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희망이 설 자리가 없죠. 희망을 찾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밝은 날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겪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둠의 시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을 보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73편에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힘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3절 끝부분에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7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끝나죠. 이것이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부터 9절까지를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게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라고 하니까 생각났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담진 않았고요. 얼마 전 IT 기업의 한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언론에 폭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혹언, 혹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에게 석궁을 이용해 닭을 죽이라고 강요하였고 또 그렇게 닭이 간당간당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일본도를 가지고 와서 닭의 목을 베라고 하고 또 강제 염색, 거머리를 가져와서 유사 의료 행위를 하였고 또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비탄 총을 가져와서 직원들을 향해 쐈다고 합니다. 그럼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추정하는 거지만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사건은 참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그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 언론에 드러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복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문제를 다루면서 빙산연맹뿐만 아니라 여자 레슬링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기관에 호소를 해도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덮고 가기 일쑤였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선수촌에서 쫓겨나서 좋은 여건이 갖춰진 훈련시설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내 믿음의 친구들이 혹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내 가족들이 또 때때로는 나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탄식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 탄식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런 절망을 겪은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누구를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도 가장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성경을 통틀어 온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이 엘리야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 신앙을 막 심으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죠. 근데 이에 질세라 이 이세벨은 당시 저항하던 그 예언자들을 대거 숙청하였고, 말씀에 따르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약 15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제단을 태워버렸죠.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였고, 그 백성들의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 사건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공언을 하였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전까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한 얘기가 귀에 들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세벨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PPT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방금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의 기도가 내 조상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으니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금 의아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이유인 거죠.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단순히 한 명의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합 왕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럼 이세벨의 말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것이죠. 누구도 이세벨을 견제할 수 없고 우상 숭배자 몇백 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절망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이 견제하고 저항했지만 다 죽고, 이젠 정말 다 죽고 자기만 남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이제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
이것이 엘리야가 절망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대학에 혹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사람들의 손에서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엘리야가 구할 때 불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또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벼락 같은 하나님의 큰 불을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고작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능력 그 하나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주 미미한 것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야는 자신의 얼굴을 감쌉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쉽게 말해서 절망은 희망의 부재입니다. 이럴 때 절망은 hopeless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이 절망은 단순히 희망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할 수 있는 인간 그 자신이 더 이상 희망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는 상태, 곧 인격 상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때 절망은 디스페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디스페어의 상태, 정말 아무런 희망을 가질 능력조차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끝에는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나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절망에 대한 우리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죠.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때때로 우리가 작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부터, 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세요. 이 절망에 빠졌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이죠?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 시편 기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한 이들의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조금 궁핍하고 잘 풀리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결국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얼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절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불꽃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